2021년 3분기 국어 성경 교과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 사도행전 22장 21절.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가번. 바울의 대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사도행전 21장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묻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따라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렇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세계 각처에서 그곳에 와 있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한 배교자가 감히 성전을 모독한다는 사실은 폭도들의 감정을 가장 극렬히 자극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클라우디아 루시아는 그가 처리하였던 폭동의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었습니다. 소동의 원인은 몰랐으나 군중의 분노가 바울에게 향해진 것을 보고 로마 천부장은 그가 체포를 피하여 멀리 도망했던 애굽인 반역자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즉시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높여 분노하여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원인은 주님의 순결한 생애와 거룩한 교훈이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저들을 정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대하는 말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의 변호를 위해 길을 열었는가? 사도행전 21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에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천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소동 속에서도 사도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리기에 노력하지 않고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게로 돌아섰고 그리스도로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며 백성들의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로마 천부장에게 영향력을 주게 하셨으므로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또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가장 높은 이 세상 권세자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느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율법을 옹호하는 교회들은 먼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의 각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시험과 죄 가운데서 방종하게 하는 시험을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와 겸비와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으로서 순결케 하는 사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상징적인 대속죄일 곧 영원한 결과가 따르는 엄숙한 시간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친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품성을 완화시키며 성확히 하고 가마력을 순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들은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가 순결하고 확고한 요지부동의 신앙으로서 항상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고 세상에 비친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엄숙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경고의 기비를 전파해야 합니다. 저들은 저희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율법의 요구에 엄격하고 거룩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존대하고 순결과 신령한 생애로서 주님 앞에서 행하면 진리를 선포할 때 따르는 능력이 도처에 빛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소재입니다. 훌륭한 변호, 갑은 바울의 변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하라. 사도행전 21장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됐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돌아선 자신의 핵심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봉사의 초기에 갖게 된 확신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개인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변치 않는 항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늘 임재해 계시다는 느낌을 배양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병으로서 명령을 받기 위하여 그의 대장을 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바울이 이방세계에 사역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확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와 연합하여 수고한 안디옥에서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주께서 이방세계를 위한 특별한 사업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굳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계심 시에 주께서는 그가 이방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타난 천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후에 자기의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고 명한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분 자신과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하셨고, 황홀해진 그의 시야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습니다. 다음번입니다. 군중은 바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22장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틱들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짝짓질하며 신문하나 한데, 지금까지 침묵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조차 없이 즉시 바울의 죽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들의 좁은 소견에는 바울은 명백히 유대기로부터 배도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더 심한 시련을 겪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2장 15절,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섰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짝짓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그가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 주장한 것은 중대한 범죄였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말썽을 일으킨 유대인 그 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히 높이 평가되었는데 그 시민권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우에 로마 시민권은 바울에게 보호장치가 되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법은 로마 사람을 짝짓질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3번 공회 앞에서. 갑은 공회가 시작되기 전에 바울의 신문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는 무엇을 예언했는가?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사도는 이제 그가 회개하기 전 자신이 해연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 관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태도는 침착하였고 그의 용모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전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의 증오심은 새로이 불붙게 되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명령을 듣자 바울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가난들을 비방치 말라 하니라 대답했습니다. 성령에 감화하여서 바울은 예언적인 책망을 발했는데 이는 마치 예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내린 심판의 선고는 유대 전쟁 때 자객들이 이죄 많고 이선이 가득 찬 대제사장을 살해함으로써 무섭게 성취되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바울은 신문의 초점을 어떻게 현명하게 바꿨는가?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도 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바리새인들은 행실과 간습의 외향적인 준수에 매우 엄격하였고 거만하고 세속적이며 기만적인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사도 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하나님의 간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교파는 대부분 무가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 중에는 음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독사들이란 말로 요한이 지목한 사람들은 악의가 있고 적대적이며 기록된 말씀을 몹시 반대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도 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발세인이요 또 발세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발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어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발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두 파는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으므로 바울을 반대하던 힘이 꺾였습니다. 그들의 발세인 편에서 몇 세기간 일어나 다투고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냐 하였습니다. 계속된 혼란 중에서 사도개인들은 사도를 취하여 죽이고자 열심히 노력하였고 발세인들은 그를 보호하고자 애썼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호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사도행전 23장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려는 사도개인들과 보호하려는 발세인들이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빚에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에 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빚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한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고침을 받고 개종한 후 아람에 있던 그의 집으로 돌아간 지 수세기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만의 놀라운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날 세계에 도처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이외에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의무라고 깨달을 일을 계속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그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아 마침내 옛날 나만처럼 창조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절 소재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갑은 바울은 감옥에 혼자 있는 동안 어떻게 생각했고 무엇이 그를 이로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이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차지한 지위가 사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주장하면서 거룩한 직무를 받았으나 맹목적이요 이성을 잃은 분노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종교적 신앙이 다르다고 감히 그들의 동포까지 죽이고자 하여 그들의 가장 엄숙하고 신중한 공예를 싸움과 거친 혼란의 장소로 변화시킨 그들을 이 이방 가난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울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옥에 갇혔으며 그는 그의 원수들이 심한 언한을 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깊은 근심으로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났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통과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이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행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다윗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를 이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시편 63편 5절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입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성도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성도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그 자신의 나라로부터 가본 다음날 영혼의 원수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일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 누가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하더니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격려하신 동안 바울의 언수들은 그를 죽이고자 열심히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음모를 폭로하기에 누굴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의 생길이 자기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이다 하였습니다. 글라우다 루시아는 그 청년을 친절하게 영접하여 곁에 서게 하여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당신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답입니다. 천부장은 어떻게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바울에 대한 박해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23장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갈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언안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은 최초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 행복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져느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교훈과 모범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더욱더 멀리 떠나가 하되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디하고 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낙담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생명 그 자체까지도 희생할 준비까지 되어 있을지 모르나 대기만 자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형제들의 의심을 일으키게 할 것인데 그것이 만일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그들의 품성의 성실성에 대한 신용을 해쳐서 유용성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성도의 명예는 훼손시킬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은 품성은 결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